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할 텐데, 내가 아닌 하나님께 포커스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게요. 모두 함께 집에 계시다면 집에서 서 계셔도 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서서 찬양합시다. 지금 저희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닷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살다가 가끔 마음에 불안함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내가 생각한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고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 눈물이 나거나 계획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럴 때가 다 누구나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이란 막연하게 갑자기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괜찮다. 주님 안에서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때 주시는 평안함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 매번 같이 부르는 찬송가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포할 때 임하는 그 평안함이 있기를 저희 안에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서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근데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려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자 있는 보다도 처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영혼아 평안하다라는 선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와 걱정이 저 큰 산보다 높다 할지라도 그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 영혼아 주 안에서 평안하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보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괜찮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Because of who you are.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One more time. It is well with my soul. Because of you, Lord.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Lord.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Lord.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로 또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 예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저희가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항상 주님 하나 사랑 안에서 저희 자신을 발견하기 원하고 삶의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 사랑 안에 항상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사랑의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가 갈 길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 갈 길을 가를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으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정말 우리가 금방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환경이 어지럽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의 삶에 순간순간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머무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흩어져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큰 축복을 내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또 저희가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몇 분 계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일어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 바로 전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한 이틀 동안 차를 몰고 어느 장소로 갔어요. 가면서 아주 흥분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피곤하지만은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목적지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다 목적지께로 다 갔습니다. 딱 가니까 어느 할아버지께서 나오시면서 손짓을 하시면서 뒤로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차를 몰고 뒤에 있는 헐간 그 farm으로 갔습니다. 그 barn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나오면서 좀 흥분되지만은 기대감으로 왔기 때문에 흥분되지만은 그래도 점잖하게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빨리 자네가 치워줬으면 좋겠네. 이거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덮여있던 그 tarp를 벗기면서 그 아래에 있었던 옛날 아주 그냥 녹이 많이 슬고 아무 쓸모없는 차가 있었습니다. 중고차죠.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한테는 그 차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그 사람한테는 아주 귀한 treasure였어요. 보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 차가 어떠한 차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는 그냥 녹슬고 지저분하고 그러한 차가 아니라 아주 멋있는 1964년에 만든 머스탱이에요. 머스탱. 좋은 차입니다. 클래식한 차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흥분되면서 이 차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뭐를 상상하면은 이제 완전하게 restored 된 그 차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머리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파트가 필요하잖아요. 원래 그 부속을 어떻게 구하냐, 어디서 구하냐 생각하면서 얼마나 시간과 얼마나 그러한 그 돈을 소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계획 가운데 가장 그 안에 있는 것은 기쁨이었어요. 기쁨. 왜 이 사람한테는 그 완전한 그 차가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최초의 창조주, 디자이너, 그도 위대한 그 마스터 크래프트맨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차고에 놓고 우리를 계속 회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에 썩어져 있던 것, 녹슬었던 것을 다 깨끗하게 닦고 또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원래 부속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계속 회복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주님은 회복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삶에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읽은 이 구절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몸에 그냥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렇죠? 물에 막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불 옆에서 그 불을 이제 쬐면서 먹고 있었어요. 아침을. 그것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7명의 제자들과 주님의 그 대화는 우리가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우리가 압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읽었죠. 근데 주님께서 다 이렇게 아침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 함께 걷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함께 다른 제자 앞에서 이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절 말씀 보면은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팔로우 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산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그러한 만남이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것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냐면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주님께서 몇 주 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영어 단어를 보면은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These. 근데 한국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These하고 사람들하고 people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these라는 단어, 한국에는 저렇게 분명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These,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걸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트, 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의 직접보다, 직장, 사업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혹시 이것이 아닌가? Do you love me more than you love them? These라고 그 표현을 그냥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가 얘네 네 친구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지금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친구보다, 다른 관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또 우리가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제자가 되면, 나를 따르면은 너는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처자, 형제, 자매 다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바로 이거로 주님께서는 여쭤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니라, 여기에 세 번째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y love me?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는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있다. 그러한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인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요한의 아들 시모라라고 또 세 번 똑같은 표현으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작은 반석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주님께서 3번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각각 주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고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그 고백대로 행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했어요.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사랑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갑니다. 첫 사랑.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누구였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누구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생활을 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첫사랑을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 회복의 가장 첫 시작은 또 우리는 진실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그 단어가 조금 틀려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표현은 어떠한 단어냐면은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넌 나를 사랑하냐라고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그 질문에 시몬은 주님, 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애정이 있습니다. I am your friend. 친구가 사랑하는 그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시몬은 고백을 해요. 그 대화를 이제 캐치하셨죠. 3번 대화가 있습니다. 3번 질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냐? 시몬은 네. 그렇지만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의 사랑같이 I'm fond of you. 전에는 어떠한 사랑이었어요? 전에는 아주 담대했습니다. 솔직했는데 그게 어떠한 사랑이냐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3번 부인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확증한 그 사랑으로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은 아니요. 그렇게 사랑을 못합니다. 솔직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3번째 주님께서 다시 시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지금 나한테 사랑한다는 그 친구의 사랑으로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또 다시 물어봐요.
그때 시몬의 마음이 아주 뭐라 그랬어요? 근신했다 그랬어요. 또 다시 확인을 하시는구나. 그때 자기는 예수님이 3번 부인했다는 그거를 또 다시 깊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이 있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나는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한테, 지금 있는 그곳에, 지금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Just be honest with me.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은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되죠. 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냐고. 사랑한다면서 왜 그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초대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얼마큼 사랑하냐. 지금 너의 상황은, 지금 너는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Where are you? Be honest. 우리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주님,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주님께서는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네가 가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우리의 사랑이 차차 더 커지는 것이죠. 더 깊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속품을 계속 이렇게 바꾸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또 변하는 것이죠. 전에는 베드로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원했어요. 주님 앞에 증명하기 원했고 또 제자들 앞에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제자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한테 솔직히, 주님, this is how much love I have. 그 안에 죄책감이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죄책감과 그 shame한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그 좌절된 그러한 것을 베드로한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끄집어내기 원한 것이죠. 그 실패에서 주님께서는 인도하기 원한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인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그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큼 사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근데 사랑의 양도가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사랑의 단어를 우리가 또 포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랑을 너희 안에 두겠다는 거죠. 너희의 그 조그만 그 사랑을 내가 나의 사랑으로 바꾸겠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솔직히 제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초대를 우리에게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회복할 때 이제는 뭐가 회복되냐면은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회복이 돼요. 주님께서 제자 그 시몬한테 내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네. 근데 저는 그냥 친구의 사랑으로 그러한 사랑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너는 지금은 내가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가 가서 더 그 내 사랑을 증명하면은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냐? 괜찮다.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삽니다. 살면서 내가 실수가 많은데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 내가 어떻게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냐?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막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흘러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믿음이 하나만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그 사랑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주님 나는 요만큼밖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믿음과 헌신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사랑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먹일 수 있습니다. 먹이고 치고 인도하고 찾고 보호한다는 그러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양치는 목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부르셔요. 그 똑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해당됩니다.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사람 낚는 어부와 또 양치는 그 사역을 그 일을 주님께서 이때까지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사역을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모두 다 더 많은 은혜로운 그러한 사용을 하십니다. 아멘. 양치세요. 먹이세요. 세 번째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회복하시기 원해요. 그래 사랑해? 오케이. I can work with that. 이것이 너의 일이야. 너는 먹여야 된다. 양을 쳐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을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할 자격이 없다고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팔을 벌린다는 그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냐면은 내 삶에 주님께서는 다시 뭐를 회복하시기 원하냐면은 십자가를 회복하시기 원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를 싫어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를 회복하시기 원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솔직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세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에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기 원치 않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내 몸을 내가 그냥 입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네 옷을 입었지만은 지금은 네가 나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옷 입히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에 이 십자가를 다시 회복해달라.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please.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한 삶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헌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상처를 준 자에게 용서를 하는 곳. 거부한 사람들, 우리를 거부한 사람, 리젝트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섬기러 가는 곳. 먹여야 됩니다. 보호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회복하시기 원해요. 우리의 헌신. 그 결과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님을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가셨어요? 기쁨으로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냥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purpose에 대해서 나는 축복받는 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회복은 바로 이 세 번째 회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회복하기.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기 원하여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간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헌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러한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삶에 주님, 내가 이러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 죄책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히 주님, 제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안에 듬뿍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고 또 우리 하나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저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깨끗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저희는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먹이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고 갈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거기에 속인 모든 성도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그 스모 그룹이 누구죠? 누구 네? 김종원 집사님. 예, come on down. 다음 주에는 우리 김종원 순이 모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Have a wonderful week.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세요.